한 주 동안 평안하겠습니까? 샬롬, 샬롬. 추위도 많이 누그러지고 코로나19 사태도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벌써 1월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의 순종을 통해 받는 복에 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신들이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신들과 인간들은 모두 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타인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축복은 가능하지만 직접 복을 내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신이나 우상에게 복을 비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고 아무 소용없는 일인 것입니다. 헛수고일 뿐이죠.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동해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떠오른 태양을 보며 소원, 기도 제목을 비는 것입니다. 바로 태양신에게 한 해를 빌며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며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삼가 듣다라는 말은 경청하다 반복되는 문장으로 듣고 또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은 그 첫째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또 이 모든 복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세계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미국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숫자지만 노벨상을 30%나 휩쓰는 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보다도 순종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단독적인 그런 사역이시지만, 한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또는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백성들이 순종,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보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따로 특별히 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질 것을 2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와 그 따르는 복은 유기적인 함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확신합니다. 네, 복이라는 단어 베라카는 동사형으로 바라크가 있는데요. 이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의 기원을 말하는 바, 즉 모든 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신다는 뜻으로 이 위로부터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순종의 상태를에서 비롯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한편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복에는 두 가지 차원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물질적이고 현대적인 복을 말합니다. 둘째는 영적이고 내적인 차원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발전되어 있지 않은 구약 시대에는 복의 개념이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으로 강조된 바 있지만 하나님 뜻이 완전 계시된 신약 시대에는 내적이고 영적인 복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이란 인간이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곧 순종의 기반을 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정립됨으로써 비롯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이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어떤 유익의 단계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오. 복, 그 자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영적이고 내적인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순 팔복도 이런 의미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개인의 장수, 부귀, 명예, 등남 등이 복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끊임없이 물질적인 복만을 비는 기복 신앙은 마땅히 지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둔이시도 하나님이시라. 욥기 2장 21절 말씀처럼 모든 자신의 세상과 심지어 자식들까지 모두 다 죽음을 당하였는데 불구하고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물질적이고 현대적인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참으로 복된 삶을 추구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아래와 같은 다음과 같은 복이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는 성읍에도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토지 소산과 자녀들과 자기가 기르는 모든 짐승 새끼들 또 심지어는 음식을 저장하는 광주리에도 그릇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을 복이 넘쳐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움직이는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28장 13절부터 2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더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이 말씀에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에만 있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종이 돼서 종이 30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다니엘처럼 왕이 5번 바뀌고 나라가 2번 바뀌어도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넉넉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임무를 넉넉하게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여호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유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도 아니하며 또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써 화를 당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28장 16절에서 68절까지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잘 살아가야 했을 텐데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겼는지라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겼는지라 했으며 심지어 우상을 바라보고 풍요를 기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성전이 다 회파되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으며 왕은 눈이 빠져서 백성들과 함께 쇠고랑을 차고 수천 킬로를 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 앞에서는 생사화복이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생사화복 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예배와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와 구제의 발걸음은 등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가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는 당연히 화가 미치는 그런 자리이므로 각별히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자가 되어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한 복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